심판날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7일 전에 노아에게 알려준 것 같이 긴박한 때에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401쪽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려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151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깨달으거니와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신약과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신약 192쪽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세상에 성자도 많고 성인도 많지만 다른 이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지구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본문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7 별과 7 영을 가지신 이는 13절에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분은 바로 인자 같은 이인 줄 믿습니다. 이분의 모습이 어떠냐?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별 가지신 이가 바로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런데 산자 다음에 내가 전에 죽었노라. 지금 살아있고 전에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해가 같이 빛났다고 했는데 한번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신약 27쪽입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세상의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지만 이 높은 산은 영적인 높은 산이에요. 2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바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병원에 가면 간신히 호수에 의해서 숨만 쉬어요. 이 사람은 살았더나 사실은 죽은 자잖아요.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살았다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조금 살아있는 것에서 일깨워 깨우침 받아서 일어나서 그것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깨워는 일으켜 깨워서 그런 뜻이에요. 잠잔 것에서 깨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뒷절을 보시면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것에서 온전치 못한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깨우침 받아서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행위에서 깨우침 받아서 일어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벼랑간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러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요. 둘째가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자며 일깨지 아니한 자입니다. 깨우치지 못한 자는 예를 들면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돼요.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병아리 스스로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호두 아래 호두 껍질을 까야 호두 안에 맛있는 호두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깨우친 자가 되고 지혜로 깨우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나무에 잘라다가 집을 지으려면 가지를 쳐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교회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의 가지, 시기의 가지, 질투의 가지까지 쳐내야 됩니다. 쳐내지 않고는 집의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껍질을 받아야 돼요. 이 방송으로 드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껍질을 다 깨고 나와야 됩니다. 깨우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즉 깨우침 받기 전에 오늘 말씀을 깨우침 받기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깨어 버려야 됩니다. 깨어 벗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도적같이 오십니까? 주님은 당당하게 오십니다. 한번 당당하게 오시는 장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29절부터 보실까요? 신약 42쪽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 29절 그때의 30절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르고 영화롭게 당당하게 오십니다. 어떤 자에게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요.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자에게도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깨지 아니한 자에게 도적같이 오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신약 415쪽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야, 성경에 도적같이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부 다 아니를 했잖아요. 아니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발가벗고 다닌다는 말은 나신으로 다닌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 벗은 거예요. 벗은 자에게는, 성경을 모르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때에 그러면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86쪽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도적같이 오실 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없어요. 하늘이 없다니까 하늘은 없을 수가 없지요. 하늘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심판받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깨닫지 못한 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죽은 자예요.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13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우쳐 일어서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깨우치면 도적같이 아니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멸망받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대 교회는 AD 17년경에 설립된 교회인데 로마 황제가 다시 재건을 했어요. 이 사대 지역은 삽치와 음란이 아주 활개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얼마나 사치와 음란의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대 교회의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사치와 음란한 도시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다시 말씀드리면 흰 옷을 입어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예수와 같이 다니는데 도적같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도적같이 기다리는 자는 하늘이 떠난 자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 했어요. 이기는 자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3장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에서 이겨서 나오는 자고, 온전치 못한 행위에서 온전한 행위를 하는 자고, 일깨지 못한 자에서 일깨는 자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이 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신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육적으로 봤을 때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넉 달 전이니까 7월 달이에요. 바로 7월 달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은 세상입니다. 휘어져가 아닙니다. 곡식이 가을에 익었으니까 곡식이 고개를 쓰고 휘어진 줄 알지만 휘어져가 아니고 휘어져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만 추수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구약 1255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며 희귀할 것이나 희귀가 아닌 희귀할 거예요.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정결하게 돼서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휘어져 하얗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만 휘어져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314쪽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서 옆에서 봤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 나무를 태우면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 유명한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천사 앞에 선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인은 절대로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죄과 죄에서 해방된 자만 바로 여호수아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과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아름다운 옷을 주어서 입게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제는 곁에 섰는지라 했어요. 죄를 씻긴 자는 보혈로 씻는다는데 세탁하지 마시고 씻지 마시고 새 옷을 사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리 씻어봐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요새 세탁기가 좋으니까 아닙니다. 새것같이 됩니다. 그래도 흠옷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세상 교회가 다 예수님 보혈로 씻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을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말씀을 샀다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장사꾼이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면 내 사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씻어 아니에요. 세상 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 보혈로 씻는다 그러는데 씻어서 갖고는 안 돼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실제 안약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의 눈,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성령의 말씀을 목마르지 아니하면 드실 수가 없어요. 배가 다 찼는데 더러운 물이 몸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생수의 말씀 아무리 좋아도 안 먹지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성령 진리의 말씀은 천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 없이 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세상에 담배 피우지 말라가 성경 구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담배 피워도 아무리 배가 부르지 않아지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산자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3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 구약 946쪽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팔지 말며, 팔았다는 것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내게 안 되잖아요. 저 교회 예배 보고 나서 계단 내려갈 때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팔지 말고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깨달음을 사고서 팔지 말라,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요,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자요, 일깨움이 없는 자입니다. 문제는 교계가, 온 세계 기독교가 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멸망을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약 332쪽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함이라. 다 족속같이 오시면 다 잘 알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절입니다. 저희가 나는 주님의 택함 받았으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자가 애를 베면 분명히 해산하잖아요. 같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 호련히, 본인도 모르게 망함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절대로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왜 도대체 눈이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낮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가 임하지 못하리니.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호련히 멸망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도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해오신다고 그러는데 빛이 무엇이냐?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35절을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어떻게 문자대로 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단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판날은 아버지만 아세요. 이러니까 심판날 우리는 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37절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노아 때는 우선 어떻게 노아가 심판의 날을 알았느냐? 노아에게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7장 4절 보겠습니다. 구약 8쪽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참 성경은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도록 숨겨 놓으신 거예요. 7일 전에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다 세상 교회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을 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터졌어요. 땅에서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에서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니까 물이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증발한 거 아닙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입니다. 또 곧 그날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의 가족이 돼야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를 미리 짓고 방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를 전한 자가 방주를 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녀야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해서 실제 심판할 때는 하루 전날 내일 아침 동틀녘에 심판하리라 해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 부인이 집에 금반지 돈에서 들락날락하니까 안 오니까 그 롯과 두 딸을 데리고 소알 성까지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장소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알려주시고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안다는 건 아닙니다. 대림 때,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이 긴박한 때 알려주십니다. 니느웨의 성 심판 때도 요나에게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생각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면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대로만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죠. 성경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고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1.1획도 빠짐없이 믿으시고 깨우쳐서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아서 알고 그 아는 만큼 믿어서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미리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림으로 이 믿음이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